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친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통 다음부터는 돕는 것에 인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움을 주고도 실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돕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15장 듣고 올게요.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렸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욥에 대하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욥의 잘못을 꼭 짚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꼬리를 잡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을 하나님의 판단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세 친구 중에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나이도 어린 욥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냐며 욥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연장자로서 조상들의 지혜를 욥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꺼낸 말이 바로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한 자가 처음에는 잘 나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때 잘 나갔다가 현재 망한 욥을 빗댄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을 돕겠다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욥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악에 바쳐서 욥에게 악담을 쏟아놓았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돕겠다는 선한 마음은 자칫 잘못하면 원망으로 쉽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는 이런 우리의 심리를 잘 알아서 이를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겠다는 좋은 마음을 나중에는 원망으로 교묘히 바꿉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의 운전을 가르쳐 줄 때 그렇습니다. 보통 아내가 남편에게 운전 연수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함께 나갑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남편의 입에서 각종 험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 연수가 끝나면 서로 싸우면서 차에서 내립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마음을 쓴 만큼 아내가 못 따라와 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부모가 자녀의 공부를 가르쳐 줄 때도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모든 부모가 정말로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결국 방금 가르쳐 준 것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마음을 쓴 만큼 자녀가 못 따라와 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곧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이 반드시 좋아할 것이라거나 아니면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서 그저 성심성의껏 도운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교만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선한 마음 속에 틈타는 사탄 마귀를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작게나마 도울 수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을 돕다가 오히려 욥을 비난하는 엘리바스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을 비난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속에 틈타는 사탄 마귀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작게나마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